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당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으로 보장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월은 재림과 휴고를 바로 알아서 감사하는 달이라는 주제로 우리 한 달 동안 이제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건강 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이제 찾아가면 검사를 합니다. 혈압을 재고 피를 검사하고 소변을 검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엑스레이 찍고 또 더 자세히 알려면은 MRI를 찍고 여러 가지 초음파나 여러 가지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실시하는 그런 건강 검진에는, 영적인 검진에는 더러운 죄는 물론이고, 이제 모든 더러운 죄는 남김없이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눈꼽만큼도 숨길 수가 없도록 하나님의 감시 카메라, 하나님의 초음파 검사기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진실하게, 또한 순결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지은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영적인 옷은 두 종류의 옷으로 이제 본문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옷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 둘째는 구원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입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휴거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신부 예복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의 옷과 신부의 옷, 이렇게 두 종류의 옷이 있다고 이사야 61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이 신부 예복,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입어야 될 신부 예복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음성 앞에 내 자신이 신부 예복을 입었는가 아니면 지금 입지 않고 쫓겨날 판인가를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뒤에 벌거벗은 자신들을 보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 치마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말라버리고 떨어져 버려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하고 짐승이 죽을 때에는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피 흘린 짐승의 가죽옷으로 만든 그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그들의 죄와 수치심을 가리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혀주신 피 흘린 짐승의 가죽옷으로 만든 그 옷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옷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옷이다.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거듭나서 제사함과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언약 백성이 된 사실을 하나님과 천사들 및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성경은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구원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얼마 전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옷을 입은 자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신부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고 신부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말과 행동, 삶 가운데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도 하고 사탄과 영적 전투를 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들도 좋은 호칭들이지만 가장 천국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호칭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얼마나 멋진 이름이요, 멋진 호칭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호칭임을 이미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는 호칭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을 이미 깨달은 그 성도들은요, 밭의 감추인 오화와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사람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와 행동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청함을 받은 성도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사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평생표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처럼 천국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거와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만 받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성박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도 13절입니다. 빨리빨리 쳤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를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어디다 던져라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복을 입었는데 오직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구원의 옷이 아닙니다. 구원의 옷은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영적 속옷입니다. 이 구원의 속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복은 겉옷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부 예복을 의의 겉옷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복은 결혼식에 입는 겉옷입니다. 예복은 일반 정장도 아닙니다. 예복은 결혼식 예복입니다. 결혼식에 예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신부 예복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손님이 아니라 신부들이다 그 말입니다. 손님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아나케이마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도 14번 나오는데 눕다, 식탁에 기대다, 앉다, 음식을 먹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과 9절의 말씀에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한 것은 손님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신부로 초청한 것입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도들을 초청했다고 말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청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식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부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했는데 한 사람은 신부 예복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됩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 예복을 입어야 참석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서 신부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부 예복은 뭐냐? 그것은 첫 번째 공의의 겉옷이 신부 예복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0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라고 했는데 이 구원의 옷은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영적 속옷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공의의 겉옷을 더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옷에 공의의 옷을 더 입혀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의의 겉옷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므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히신 신랑 예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신랑 예복은 다시 말하면 공의의 겉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에게 공의의 겉옷, 다시 말하면 신부 예복을 입혀주심으로써 결혼식에 참여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의 겉옷은 신부 예복이다. 이 말을 명심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신부 예복이 뭔가. 첫째는 공의의 예복이 신부 예복이다. 둘째는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도 신부 예복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신부된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인데 이 옷은 옳은 행실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기 때문에 공의의 겉옷과 같은 옷입니다. 그러므로 신부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의 삶을 산 성도들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공의의 겉옷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옳은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따가 사람들을 이제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옳은 행실이 올바라야 된다. 여기에 신부 예복을 입혀주는 겁니다. 세 번째,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두루마기도 신부 예복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기는 구원의 옷일까요? 아니면 신부의 예복일까요? 두루마기의 원어는 스톨레라고 하는 건데 겉옷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두루마기는 신부 예복입니다. 성도가 신부 예복을 입었어도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회개함으로써 예복을 빨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수고될 수가 있고 12진주문을 통하여 천국 성안에도 들어갈 수 있으므로 회개함으로써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입고 있는 이 행실의 옷을 날마다 더러워지니까 날마다 뭐요? 예수의 피로 빨아. 아멘. 빨아. 세탁하라 그 말이요. 아니면 회개하라 그 말이요. 마지막 때 가장 복된 성도는 이 세상에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거룩한 신부 예복을 입고 철저히 회개하는 성도가 진짜 복된 성도입니다. 땅이 싸게 산 땅이 막 뛰어올라서 막 몇백 배, 몇천 배 올라서 부자 된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시시한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 지위가 높아가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이거 성공 이거 출세 이거 축복 아닙니다. 뭐가 축복이라고요? 철저히 회개하는 성도가 진짜 복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돈 많은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돈 때문에 못 가는데.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가장 좋은 옷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입힌 가장 좋은 옷은 신부 예복이야 그 말이야. 이제까지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이라고 믿어왔겠지만 구원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신부 예복이 제일 좋은 옷입니다. 구원의 옷으로 지옥 형벌은 면할 수 있지만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신부 예복을 입어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옷을 입었다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옷을 입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부 예복을 입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공의의 겉옷 신부의 예복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제일 좋으며 최고의 영광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최고의 영광의 옷 최고의 좋은 옷 그것이 신부 예복입니다. 그러므로 예복과 공의의 겉옷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와 그리고 두루마기를 등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입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부 예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부 예복을 입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들림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신부 예복을 입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입는 게 아니고 아무나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거지같이 하고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만 나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갈 곳 다 가고 양다리 신앙으로 앞다리 갓다리 하는 그런 맥없는 적당한 그러한 신자에게 신부 예복을 입혀줄까요? 천만에 만만에 공떡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부 예복을 입을 수 있을까요? 신부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다시 말하면 계시록의 표현에 빌리면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이만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계시록 3장 4절로 5절 말씀에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신부 예복은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입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성도들에게 입혀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옳은 행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유대와 헬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더라.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중요합니다. 신부 예복을 입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예로 드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따까닥 소리 안 나게요. 그러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았느냐 하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 실천하기 쉬운 말씀, 축복된 말씀 등을 행합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자신들의 귀에 달콤한 말씀들만 골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부 예복을 입을 만한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로 행하는 옳은 행실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말씀 손에 나를 유익되지 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게 어려운 말씀, 이거는 내가 지키기 어려우니까 이건 빼버리고, 듣기 좋고 하기 쉽고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예화의 간증의 말씀 이런 거 듣기 좋고 이게 모든 말씀, 마지막 심판의 말씀, 마지막 회개의 말씀, 마지막 때에 들림받는 휴거되는 말씀, 마지막 때에 신부단장하는 말씀, 재림의 말씀, 틀림없이 모든 말씀대로 행해요. 또 하나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함으로 뭐가 없었다? 흠이 없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흠이 없이라는 헬라어는 아멘푸토스,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남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행실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삶입니다. 신부 예복을 입을 만한 사람은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옳은 행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에휴, 저 새끼 저거 예수 교회 다니는데 저게 무슨 교회 다니는 놈이야? 이렇게 비난받고, 아유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행동은 개차반이야,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값없이 하나님 영광을 못 돌리는 거잖아요. 저것만은 칭찬받는, 인정받는 참으로 복된 성도의 반열에서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모포인 신부 예복을 입은 자격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옳은 행실의 예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의로운 자, 디카이오스,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신부 예복을 입을 만한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뒤에는 마리아가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그것을 본 요셉은 마음이 괴로웠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를 임신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요셉의 아이인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의 불륜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옳은 행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은 옳은 행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이것을 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려주면서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들어가 하체를 보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 잘못을 드러내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덮어주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은 요셉과 셈과 야벳같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잘못 등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덮어주는 옳은 행실이 있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덮어주는 주님의 심정이 있느냐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빛나고 깨끗한 새 목보인 신부 예복을 입을 자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처럼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책망을 받은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는 덮어주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덮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신부 예복을 입는 옳은 행실이다. 세 번째 옳은 행실을 가진 자의 예를 들면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므온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므온의 옳은 행실 디카이오스는 경건하게 산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옳은 행실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시므온과 같이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옳은 행실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자기 배를 자랑하고 자기만이 잘다 자기 위주의 삶을 사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사람들처럼 남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마음, 그것은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신음하는 자, 고아나 가부, 어렵고 힘든 자, 이런 자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신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연약하신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받는 위로를 말합니다. 시므온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께서 연약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기다리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시므온같이 주님이 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옳은 행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신부 예복을 입을 자격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기다리는 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신부 예복을 입을 자격을 받은 자. 세 번째,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시므온의 옳은 행실의 삶을 살자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면서 시므온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시므온의 옳은 행실은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시므온같이 성령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옳은 행실의 표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신부 예복을 입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나와 동행합니다. 성령이 나를 위로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이끌림을 당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신부 예복을 입을 자격을 받은 자입니다. 네 번째, 신부 옳은 행실의 네 번째 예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이하에 보니까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에 거의 되었다. 공회의 결의와 행사를 찬성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이 말을 잘 들어야 될 텐데, 사내들이 공의에서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 예수님을 모함한 뒤에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에 요셉은 신앙 양심상 그런 거짓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찬성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앙 양심에 반하여 불의한 일, 거짓된 일에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옳은 행실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당은 다 100% 이 사람을 부결시켜야 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찍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불의하고 잘못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찬성하지 않는 거야. 사도 바울도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분도 요셉과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옳은 행실이 있습니까? 내가 국회의원이야,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옳은 행실을 가져야지. 어째 당이 다 찍는다고 거기 같이 가다 안 가고 그게 예수쟁이야? 그게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야?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예수 신부 예복을 입을 자격을 받을 자, 그것은 공의의 결의에, 국회의 결의에, 다수의 결의에 찬성하지, 불의에 찬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요셉은 돈이 많은 부자이면서 이스라엘 최고 의결위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결정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이 세상의 높은 권세를 가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옳은 행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높은 권세와 많은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옳은 행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신부 예복을 입을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여 장사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자신들을 죽일지 모르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숨어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내에 들인 공의 원인 요셉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장사를 지내는 삶으로 옳은 행실을 나타냈습니다. 전쟁의 위기 앞에 충성된 군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충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고난을 받고 죽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고난을 받고 죽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옳은 행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빛나고 깨끗한 세모포의 신부 예복을 입을 자격을 가진 것입니다. 불의 앞에 타협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 가담하지 말고 진리에 따라가는 성령의 이끌림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예복을 입을 수 있을 만큼 옳은 행실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며 하늘의 영광보다 이 땅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영광을 원하며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들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보다 이 땅의 성공을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겸손함보다는 내 자신의 의를 더 드리는 교만함이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음란하며 탐심이라는 우상이 마음속에 있으며 사람들에게 분노하며 다투고 때로는 원수를 맺고 당을 지어 분열하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시기하고 질투하며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그런 술에 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한 육체의 일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들은 거룩하게 하시려 거는 성령에 거스르며 때로는 악하고 독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성령을 근심시키며 이런 죄들을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성령에 소멸되기까지 합니다. 이런 죄들을 온전히 끊지 못하면 공의의 고도 신부 예복을 입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최고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모두가 더러워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부 예복을 입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런데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를 짓고 또 삶과 죄를 자백하는 삶이 반복할 뿐입니다. 이런 삶으로는 신부 예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설령 예복을 입었더라도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예복이 더러워지게 되며 예복이 더러워지면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뿌리 뽑고 돌이키는 회개만이 신부 예복을 입게 하고 신부 예복을 입으려 해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 나의 인이 박힌 죄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죄를 뿌리 뽑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신부 예복을 입을 수 있고 예복을 입으려 해도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울고 옳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하고 불순종함으로써 뿌리내린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신부 예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지막으로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 신부 예복을 입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요,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니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간절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주시며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신부 예복을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방해하는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여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신부 예복을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시는 물질보다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지은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사모하며 모두가 신부 예복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부 예복 입기를 사모하고 또 신부 예복을 입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뜨겁고 간절하게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이 시간 내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러 충만하게 하사 예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영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사 주님 닮게 하옵소서. 드러내고 지리하고 예수만 따라가게 하옵시고 신부 예복을 입고 신부 단장으로 모장되게 하옵소서. 사모함이 득심하여 신부 예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뜨거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신부 예복을 입으라. 신부 예복을 입으라. 주님 말씀하시며 내 모든 행위 내 모든 생각만 더럽고 추잡한 인간의 냄새나는 모든 취향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의 도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와 엘리사벳같이 시몬같이 요셉같이 아레마다 요셉처럼 주여 그 경건한 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믿음의 삶으로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 세상에 동요되거나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마지막에 나았다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과 주님 심정과 믿음으로 정사 거룩한 신부 예복을 입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힘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에 힘쓰며 내 자신이 먼저 내 자아가 먼저 신부의 예복을 입고 거룩한 행실과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주님만을 드러내는 정결한 거룩한 신부의 모든 옳은 행실이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흔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발걸음 주님의 거룩한 인격과 성품으로 늘 무장되고 준비되고 기다리며
신부단장의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슴에 손을 댑니다. 믿음으로 아픈 자는 병부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마는 오늘 말씀 듣고 세임을 얻고 정결한 신부로 무장되고 상한 심령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정결하게 하나님 진부 예복을 입어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들을 방해하는 원수목이 사탄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나왔다는 우리의 병든 법은 상처난 법은 아버지 우리 아프고 아버지 쑤시고 결리는 법 아버지의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채찍이 맞으러 남을 입어 오늘도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하신 주님이여 힘줄 근육 세포 조직 마디 연골 피부로 정성을 회복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혼적인 육적인 모든 질병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가 신부 예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원수박이 사탄 귀신아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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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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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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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신부 단장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계신 신부 예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